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량줄이라는 것은 1장 16절에 먹줄이 나오는데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3줄이라고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에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 3줄을 가지고 측량하는 장대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3줄로 측량을 했다라는 것이죠. 3줄, 3으로 만든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측량줄을 가졌다. 그것은 이 성전과 도성의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 측량줄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6절에 있는 먹줄, 이 먹줄은 성전 재건과 연관된 표현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측량줄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상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두 줄은 재건될 건물, 성벽, 위치, 규모를 정의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고 이 스가랴가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와 함께 있던 천사는 다른 천사를 불러서 측량줄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너무 번성해서 성벽이 의미가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성곽을 짓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벽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벽 세우는 일 때문에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청량을 하러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로 성곽이 되겠다. 하나님이 불 성벽이 되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의 역사에서도 보여주신 것이 있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성벽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니죠. 열왕기하의 엘리사의 사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이 사완된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불말 불병거로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환상을 통해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에 세운 도시 중에 파살가데라는 도시는 성벽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곳에는 성벽이 없고 대신 주변에 성벽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도시 외곽 지역에 이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신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단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제물을 바치니까 거기에 불이 붙고 연기가 나고 해서 꼭 불이 붙여진 그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페르시아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 왕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보호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런 배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벽이 되신 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방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이 자기들의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안과 보호를 주고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백성들이 아직까지 불안감이 굉장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 아직 성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벽은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성벽도 없는 이 상황에서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성벽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전에 성벽이 있을 때는 안전했느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성이 안전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빌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 억류된 삶을 살고 있던 이 포로민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히 바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도피하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북방 땅이 어디입니까? 북방 땅이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지역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쪽, 이 북쪽에 아시리아, 바벨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북동쪽이죠. 그렇지만 오는 길은 북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7절에서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라고 합니다. 1차 귀환이 있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2차, 3차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다. 8절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여기서 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를 여러 나라로 보내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유는 백성들을 범하는 자를 지키시기 위하여, 너희를 범하는 자,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를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임마누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11절을 볼까요? 개념은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이죠. 그때가 되면 완전히 세상이 바뀔 것이다. 주의 백성의 열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을 세우기 위해서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문다. 물론 성벽이 지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짓지 말라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은 또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성벽이 없어 불안해하는 백성들, 성벽 때문에 성전 건축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불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이 백성들, 포로 생활을 했던 이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배하고 지배를 받고
이 힘의 논리와 능력의 개념으로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힘과 능력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능력이 있는 신이다. 그러면서 조롱하죠.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불성벽이 되어주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앞으로 온 열방이,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될 것이다 라는 비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 짓는 일에 분주합니다. 앞으로 성벽도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점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성벽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성벽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재건되는 성전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재건을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헌당을 해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의 조건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이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있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이고 무엇을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할지를 오늘 이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삐 움직여야 하고 돌아다녀야 하고 조건들을 찾아야 되고 필요한 것들 때문에 너무 분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매여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워가면서도 성벽이 없으므로 불안해하고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불성벽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벽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 하나님의 앞서서 행하시고 나는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사오니 이 역사가 지켜지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